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공동체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전체 교회의 주제가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일으키자라는 것이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 공동체와 함께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생명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 것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가 그의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들을 좀 살펴보고 그 메시지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그 말씀을 파악하고 그 말씀에 잘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상반기를 좀 보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 나눈 지 13번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고요. 그리고 오늘 그 14번째 시간이자 야고보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이제 결론 지어야 하거든요. 야고보서를 결론 맺어야 하는데 사실은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13번의 논의의 토대 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앞서서 중요하게 논의했던 것들을 잘 녹여내서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 날이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가 뭐 마을 공동체, 문화 공동체라고 부르듯이 사실은 한 사람의 한 명만 있을 때 공동체라고 부르지 않고 최소한 2명 이상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룹을 공동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슈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늘 관계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2사람 이상이 모여서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가 항상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고요. 교회 역시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서도 관계 문제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겪어온 걸음들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를 우리의 몸과 비교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온몸의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치과를 다니지 않다가 결혼하기 전에 치과를 방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품당하면 안 되잖아요. 유지보수를 좀 해서 좀 온전한 상태로 결혼하고 싶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방문을 했더니 견적이 많이 나왔어요. 수리할 것도 많고 또 수리하는 기간도 굉장히 오래 잡혔습니다. 그래서 좀 그냥 예전부터 치과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유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뭐 치과에 관련된 분들이 계시다면 좀 죄송합니다만 좀 유쾌한 곳은 아니었고요. 그냥 눈을 가리고 옆에서 들려오는 그 드릴 소리라든가 기계 뭐라 그러죠? 그 장치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치과 진료를 가서 진료대 위에 이렇게 누웠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사실은 이제 드릴을 이렇게 윙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드릴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그거를 드셨다가 다시 살짝 내려놓으시면서 저의 오른편에 앉아 계셨는데 제 오른편 어깨를 지그시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이제 바위이십니다. 바위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도대체 제가 어떻게 바위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나는 바위다. 나는 바위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바위다. 누가 정으로 나를 때리쳐도 혹은 드릴로 나를 뚫려고 해도 나는 견뎌낼 수 있는 단단한 바위다 라고 하면서 잘 견뎠고요. 그렇게 여러 번 치과를 방문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을 다 알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지난 월요일 날 좀 한동안 또 안 가다가 작정하고 치과를 갔습니다. 가는 김에 이제 아내랑 같이 갔는데요. 둘이서 이제 검진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데 아내는 뭐 소소한 치료들 몇 가지들을 좀 받았어야 했고 저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니에 문제가 있어서 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니가 매복되어 있기 때문에 잇몸을 째고 사랑니를 드러내서 그냥 또 이게 누워있는 사랑니이기 때문에 그냥 못 꺼내고 이거를 그 드릴로 뚫어가지고 반 토막을 낸 다음에 다시 또 반 토막을 내가지고 뽑아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근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좋은 소식은 이 사랑니가 이 잇몸을 흐르고 있는 주된 신경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를 비껴나면서
안타깝게도 이게 혀 쪽에 있는 혀 쪽에 있는 신경과 많이 가깝게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치료하다가 그 신경을 건드리면 혀가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되면 이제 이거를 꼬매고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뭘 했겠습니까? 수술하는 내내 제 마음속으로 나는 바위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예전에 이제 사랑니를 왼쪽을 뽑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이 부었었거든요. 오늘 이제 말씀도 전해야 되고 새벽 예배에 계속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루 종일 얼음찜질을 하면서 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지냈는데, 다음날 문제가 생긴 거는 제가 아니라 제 아내였습니다. 제 아내가 그 소소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살로 몸져 누웠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바위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치과를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바위가 되는 법을 배워서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바위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에게 오는 통증을 이 잇몸 있는 곳에서만 머무르기 원하는 게 마음이었는데, 사실 바울은요, 우리를 전체를 하나의 몸으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 모두가 바위가 되어서 아픈 그곳의 통증을 못 느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일부분의 통증을 느낄 때에 온몸이 함께 고통스러워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12장에 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통일성이나 획일성을 갖자고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눈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필요에 따라서 각계의 지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다양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우리 모두가 다양한 삶의 자리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히려 통일성에서 다양성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지에 좀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파트인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4가지의 삶의 자리들을 마주하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삶의 자리는 무엇이냐면 고난당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삶의 자리는 즐거운 가운데 있는 자이고요. 세 번째는 병든 자이고, 마지막 4번째는 미혹되어서, 어떤 거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라고 하는 이 4가지 삶의 정황 가운데서 그 각각에 대하여 지금 야고보는 권면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즐거움 가운데 놓이는 자에게 하나님께 찬양하라라고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권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생소한 권면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본 경험도 있고, 너무나 즐거웠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찬양했던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권면을 들을 때는 사실 마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그의 공동체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의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함으로 의뢰하지 못하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어떠한 사람들, 혹은 내 삶의 가운데서 어떠한 그런 기간들이 있었음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그렇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일어날 때에, 나의 고난의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어라는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쁨 가운데 내 능력으로 이 일을 성취했다고 생각할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로는 나의 것이라고 하게 되어지는 교만함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찰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찬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나에게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말씀은 나에게 철퇴로 다가와 나를 부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교만함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권면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앞에 2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뒤에 등장하는 나머지 2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병든 자에게 주는 권면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 4번째죠. 4번째는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에게 주고 있는 권면이라고 하는 2가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5장 14절 한번 좀 찾으시겠습니까? 네, 5장 14절 저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자, 이 권면은요 굉장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내가 병들었으면 교회 장로님들에게 요청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장로님들이 그 병든 자를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 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살짝 불편하게 하는 것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15절인데요. 우리 15절도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물론 혹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 야고보는 이 병든 원인을 죄의 문제와 어느 정도 연관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성경적으로 병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이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경에서 그렇게 구약시대에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에 그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모든 병든 문제를 죄의 문제와 연결 짓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중풍병에 걸린 자를 치료하시면서 이 중풍병의 문제를 죄사함의 문제와 연결시켰지만 나중에 맹인을 치료하실 때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일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단순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병들어 고난받고 있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6절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봐도 야고보는 이 병든 문제를 죄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너무나 확실해 보입니다. 16절을 넘어가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자,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죄 고백함이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죄, 또 치유와 회개라는 이 부분을 좀 야고보의 어떤 논리 속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의 논의를 여기서 잠깐 중지하고요. 앞서 나와 있었던 5장의 전반부를 좀 살펴보고 다시 넘어오는 것이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장 앞부분의 이야기를 제가 좀 간략화시켜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은요. 부한 자에게 주는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 다시 얘기하면 부자들에게 드는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5장 초반부이고요. 나중에 5장 6절을 가게 되면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부한 자에게 핍박받고 고난받아 생명을 잃는 그 처지에 이르렀던 의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하여 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원수들을 향하여 대항하지 않았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는 새로운 그룹에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야고보가 권면하는 것은 그렇게 견디어 인내했던 의인들처럼 너희도 그러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참고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도 의인들처럼 대항하지 말고 인내하고 참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내하고 참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권면을 주는데요.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없을 때에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면 선지자들을 본을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인내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진지에 관한 이야기는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선조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전하다가 많이 설명을 하다가 나중에 약간 히브리서 기자가 지쳤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다 보면 끝도 없이 설명할 수 있다.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는 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요약해서 내가 설명할 텐데 잘 한번 들어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32절로 40절까지의 그 요약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자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왜 세상이 이 사람들을 감당치 못하냐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5장 11절에 넘어가서요, 이러한 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한 사람을 뽑아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내의 대명사 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 인내했고 그렇게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욥에게 어떠한 결말을 주셨고 그 결말을 어떠한 결말을 주셨는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야고보서를 수신하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인내 이후에 욥의 인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떠한 결말을 주셨는지를 상기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 겁니다. 욥에게 그 주신 결말을 생각하면 그들이 떠오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의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면 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결말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까요 라는 이야기를 야고보가 전하고 있는 것이 5장 전반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5장 전반부를 우리 청년 공동체와 나누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큰 울림으로 주셨던 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 시간 같이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와 야고보가 말하는 이 본이 되어지는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의 핵심은 인내하는 것인데 약간 두 서신의 기자가 인내하는 것에 있어서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무엇이라 표현하면 야고보는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향하여서 대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히려 히브리서 12장 4절을 가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주고 있는 어떠한 원인에 대하여서 대항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대항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어느 쪽을 좇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숙제였고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인내란 어떤 건가요? 인내는 참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항하는 것입니까? 저에게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제 마음속에서 불편한 마음을 가득 안고 있으면서도 참고 버티는 것이 인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도 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들이 가득한 것은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도 너 두고 봐라 하면서도 그렇게 버티는 것이 인내라고 믿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용서할 수 없음 뿐만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1도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속으로 무지하게 욕하면서도 밖으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잘 참고 있고 잘 인내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견디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언젠가 볕들 날이 오겠지. 상황이 좋아질 거야. 아니면 그 사람이 변할 거야.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대항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야고보서와 히브리서 기자가 약간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참된 인내가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알려주시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내가 대항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대항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과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항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4절에 가게 되면 대항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대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와 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항해야 될 것과 대항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대항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불편한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그 불만 가득한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가 내 마음 가운데, 그 죄가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향하여조차도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그렇게 일어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도록 만드는 어떤 상황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싸울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사랑할 대상이지 대항할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언젠가 책을 쓰게 되면 제가 쓰는 책 가운데 하나의 제목이 아마 이걸 겁니다. 원수는 사랑할 대상이지 대항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언제 쓸지는 모르거든요. 누군가 이거를 뺏어갈까 봐 일단 공포하는 겁니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2016년 7월 24일 날 박철원 목사가 이 얘기를 먼저 선언했다라고 해서 저의 우선권을 지켜주십시오. 몇 분은 선정해서 책을 무료로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야고보의 겉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야고보의 논리적인 사고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과 죄의 연관성에 관한 문제를 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여러 사람에 관한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병든 자는 13절에 이미 나오고 있는 고난받는 자의 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병든 자를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의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육신이 입게 되어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욥은 두 번에 걸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욥은 아주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험에서 욥은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뼈와 살을 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의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하자 욥은 견뎌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육신이 받게 되어지는 고난 가운데 또 다른 고난은 병이 아니라 배고픔입니다. 이 배고픔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일용할 양식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삶이 버겁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당장 먹을 음식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루 벌어 먹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루 벌어 먹을 수 없는 배고픔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오늘 먹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내 앞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도록 나는 노력하고 애쓰고 모든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앞에 나는 무기력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아주 절박하고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질병의 문제일 것입니다. 몇 가지 약과 또 어느 정도의 치료의 기간을 가지면 나을 수 있는 병을 우리는 보통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불투명하고 완치가 불투명하고 치료의 과정이 너무나 힘든 병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투병의 과정을 지나치며 그곳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침상에 누워서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과정을 고난이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야고보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사고의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병의 문제를 접근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걸렸을 때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우리 안에 머무르고 있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과 싸우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을 막아서는 이 질병 때문에 오는 불편한 마음과 불만들과 싸워서 이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기대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단이 어떠한 식으로 욥을 힘들게 하든지 간에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예배자로 서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소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이 고난 너머에 반드시 나에게 욥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은 결말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힘든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알겠지만 실제로 고난이 내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 순간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찬양하는 순간 내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원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4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14절을 한 목소리로 좀 읽을까요? 자, 시작. 지금 야고보가 주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육신이 연약해지고 힘들어져서 병중에 있는 환자조차도 자신을 위한 믿음이 떨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병든 자를 향하여 누구를 초청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을 초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을 초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장로님들은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그룹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서도 장로라고 하는 위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본이 되는 사람들이 선출되었음을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잘 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 가운데 가장 믿음이 강한 자가 장로님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나의 믿음이 떨어질 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누구를 초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장 믿음이 강한 자를 초청하여 그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에 15절에 넘어가게 되면 무엇이 하게 됩니까? 그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가 뭐를 가능하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하는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한 기도에 대한 결정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예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제시하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엘리야는 우리랑 좀 다르잖아요. 엘리야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아니었습니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일한, 우리와 너무나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그렇게 너무나 똑같은 엘리야가 기도하니 비가 멈추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내리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죠. 이분이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이분이 기도하면 비가 멈출 것 같습니까? 아멘. 죄송합니다. 옆분들 제 자신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비가 멈출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했으니 당연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의 이러한 설명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잘 설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다르게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 믿음의 결과로 비가 내렸고 또 그 믿음의 기도의 결과로 비가 멈추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이 엘리야의 삶을 어떻게 뒤바꿔 놓았을까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경험 하나가 이제 남아있는 엘리야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었을 것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엘리야와 다릅니까? 우리는 왜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는 왜 말씀 앞에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길을 가다가 길을 잘 못 찾겠으면 주변에 좀 물어봐야 되는데 끝까지 물어보지 않고 헤맨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차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에 고장이 생기면, 차에 경고등이 들어오면 일단 본네트를 열고 뭔가 자신이 고칠 수 있다는 것처럼 안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자존심이죠. 남자의 자존심입니다. 그러한 남자들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아왔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가운데 그물을 정비하고 있는데 어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목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어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이야기하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과 불편한 마음들이 들었으면 그물을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함으로 나아가 그물을 던졌고 고기를 낚아 올랐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맛보고 나니 이는 그렇게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예수님께 그의 전 삶을 복종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한 번의 경험이 자신이 이때까지 생업의 수단으로 가져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에게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는 언제였습니까? 없다고 생각한다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처럼 단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의지하여 그 말씀을 행한 적이 있었는가를 돌아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단순함으로 행할 때에 우리에게 일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과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마지막에 등장하는 네 번째 삶의 자리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여기서 짚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나왔던 세 부류의 삶의 정황들은 각각의 그 삶의 정황들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면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했고, 기쁨 가운데 있는 자에게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장로들을 초청하여 기도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에게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던 공동체의 멤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떠난 자는요, 그 공동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결코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 공동체를 떠난 자는 공동체가 다시 그를 위하여 움직이지 않으면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향했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관해서 오랫동안 묵상했었습니다. 죄로부터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미혹된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세상의 질서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요, 교회가 세상의 방식대로 운영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인데 이 교회 공동체가 그대로 세상의 질서를 가져와 운영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출석을 많이 한 사람들을 좀 존중하는 방식으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주차에 좋은 자리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혹은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교회에 좋은 자리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질서로 교회가 운영된다면 얼마나 갑갑하고 안타깝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역으로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는 공동체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는 공동체라고 하는 선언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속에서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공동체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공동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모임은요, 예배를 위한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친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 예배를 드리고, 야유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 이유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예배하기를 너무나 즐겨했습니다.
매일 새벽 모여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했던 선배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놀라지 마십시오. 주일날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본예배에 드려서 다 같이 시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공동체 예배를 드렸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주일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선배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다가 얼마나 예배가 드리고 싶었으면 전 세계 유일하게 3일째 되는 날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 선배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수요 예배입니다. 이걸로 성이 찼습니까? 차지 않아서 금요일 날은 작정하고 모여서 이날은 우리가 아예 철야하면서 예배 드리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몇 번의 예배를 드리는가라고는 숫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 이유들을 잃어버려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우리의 선배들에게는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남아있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한 가지 이유는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시겠습니까? 우리 청년교회는 주일 4부 예배를 청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우리 청년들 또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많이 잃어버린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선배들, 청년 선배들은요, 주일이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모임은 늘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모여 자신들의 언어와 자신들의 방식과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주일날 오전에 모여서는 교회 각 곳으로 흩어져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모여 각자의 수고를 위로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또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힘든 영적인 싸움을 쌓아야 하는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파송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청년 공동체가 함께 호흡을 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년 예배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예배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면 체면치레는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주중에 모이자고 하면 많은 청년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해서 유행과 같이 주일에 젊은이 예배가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예배란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예배의식이 혼합되어져서 예배를 더 많이 드려야 할 이유보다는 예배를 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극장 가서 내가 편한 시간대를 골라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렸으니까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들을 더 많이 찾아내셔야 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도전하겠습니다. 청년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타협하지 않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이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들을 늘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20, 30대의 청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청년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함은 우리의 공동체성이 예배에서 나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단 한 명의 청년이라도 더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세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존재하며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일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행사들과 사역들은 청년들끼리 먹고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저는 청년을 담당하는 목사로서 이것이 청년이 청년 예배를 드려야 하는 유일하며 완전한 이유이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한 번만 드려도 되는 주일의 예배가 두 번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주일학교를 봉사하게 된다면 우리는 놀랍게도 주일날 예배를 3번이나 드리실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기도에 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될 것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야고보는 그의 서신 전체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단순해져야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할 때에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행함 가운데 나타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를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곡이 아니라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예배하는 삶이 오늘 이렇게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체를 통하여서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삶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번에 나와 있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